하면서 잠깐 든 생각이 참 우리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귀한 지체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또 왜 그러죠? 제가 잘못한 건가요? 네. 그런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내년에는 다시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볼 수 없을 이제 친구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 짠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해. 네. 우리 서로 더 사랑하고 우리가 훗날 언젠가는 또 이 공동체를 떠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 우리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죄송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지난 추석 연휴에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점에 잠시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책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아이들과 이제 심심해서 이제 서점에 들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이제 구경하는 가운데 경제 관련 분야에 놓여 있는 책들을 이제 잠시 보게 되었는데 책 제목이 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의 역사, 돈의 기회, 돈의 감각, 돈의 공식, 돈의 심리학 다 이 책의 제목들이 이 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이 이 돈에 엮여 있구나. 참 또 우리 인생의 참 다양한 주제 가운데 이 돈이 참 중요한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들 이제 찬이에게 이제 6학년 때까지 이제 돈을 잘 모으면 강아지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에 대한 개념도 조금 주기 위함이었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이렇게 성취감을 좀 갖게 해주고자 이렇게 돈을 모으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돈뚝이 올라가지고 뭐만 하면 돈 주십시오, 뭐만 하면 돈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 돈이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4장이 중반절에 해당하는 이 10절과 13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을 어떻게 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이 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돈, 이 재물은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10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늘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장막을 짓고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더 이상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형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이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싹이 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마치 차디찬 그런 겨울이 다 지나고 따뜻한 이제 봄이 와서 새로운 싹이 나는 그런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을 오늘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재물, 돈에 대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참 그 상대방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돈의 가치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 안에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냥 그들이 보낸 헌금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이 헌금이 마치 봄에 싹이 나는 듯한 위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받은 헌금이나 어떤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 안에 있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담겨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들과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정말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내는 것은요, 그냥 단지 사도 바울이 한 끼의 식사를 때우기 위한 그런 헌금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음을, 주 안에 하나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 사도 바울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복음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참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복음에 함께 동참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어떠한 삶의 모습보다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여건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서도, 심지어 뜻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주 안에 있음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록 이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는 그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크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그의 빌립보 성도들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운명,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주 안에 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다는 동시에 자신들의 백성들의 운명을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운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 어려움,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감옥에 갇힌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다양하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오히려 시위대가 바울을 지켜주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의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을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 그리고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최선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도에게 있는 그 어려운 것은, 어려운 일은, 최악의 상황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처한 상황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이 재정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자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아야 행복하고 더 많아야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12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천이라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멸시와 또 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또 멸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도박이나 또 주식 등의 목을 매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만기가 돼 가니까 이제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그 집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냥 명의만 빌려줬을 뿐 돈을 받지 못했다. 나를 고소해봤자 한 푼도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전혀 관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의를 빌려줬던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자신은 관계 없음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필하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도 분명히 잘못이지만 그렇게 타인의 명의를 받아서 뒤에서 이제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기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팽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돈을 얻는 것, 이것이 비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이 돈을 가지고 도구로 잘 사용하기를 원하셨지, 이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로 높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자신의 삶의 평안과 보장을 위해서 돈을 많이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부여를 허락해 주실 때 그 돈으로 교만해지거나 또 그 돈을 의지하거나 또는 자기가 남들보다 마치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천과 풍부가 그의 삶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계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후반절과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부르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기쁨과 이 자족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사실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그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교육과 또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공주의 아들로 학문과 운명과 여러 문화를 경험한 이 모세가 그냥 바로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서지 않았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로 보내시고 그를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게도 하시고 풍부에 처하게도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비천한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그 사람들의 질고를 보면서 그가 점점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그 자족의 어떤 능력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너희들이 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그렇게 교육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배웠다. 이미 다 안다. 우리 입술로 절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 문제와 상황을 마주하게 해서 자족을 배우게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우리 신앙의 길은요, 절대로 이 꽃길이 아닙니다. 연단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섭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형통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만족감을 배우게 된다면 반대로 역경의 길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족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성도의 모든 삶과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족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모든 능력 중에 이 자족의 능력이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이 구절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다짐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이렇게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이제 문맥상에 살펴보면 우리는 도저히 자족할 능력이 없지만 자족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능력 중에 능력이기에 이 자족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함으로 소위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어떤 능력, 또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돼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우리는 선호하고 그렇게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런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족의 능력을 배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그것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도 받고 또 연단함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러한 자족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배워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요, 인간 본성적으로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패한 우리의 재성이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무도 손대지 않는 땅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땅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나게 되죠. 잡초는 씨앗을 가져다가 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잡초 같아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는 그냥 자라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하고 잘 가꿔야 합니다. 물도 줘야 하고 거름도 주어야 잘 자랍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자족도 동일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잡초뿐인 거예요. 불만과 불평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또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자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족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에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어떤 우리의 본능들을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참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 연단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로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참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분명히 일평생 각오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어떤 자족의 그런 능력이 참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교육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자족의 능력을 배우는 것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최고의 교사가 되어요. 그분의 삶 전체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한 학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배움도 없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야 하는데 이런 배움의 과정이 없으면 여전히 초등학교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과정과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십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도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현재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다 주관하여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런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모두가 자족의 능력을 구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함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